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르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이 무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쓰는 것처럼 한번 물러줘. 그건 뭐예요? 뭐 없던 걸로 해줘.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르다라는 표현은 있다, 책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르다 또는 기업물을 자라는 이 단어가 이 룻기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기업물을 자 그들의 단어로 얘기하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일종의 사회복지 체제였던 것 같아요. 사회보장, 안전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남편이 죽거나 또 그 기업을 이어갈 아들도 죽게 되는 이런 나오미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당시 여자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 방법도 없이 딱 굶어 죽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 과부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본문이 굉장히 많죠. 여하튼 이 고엘 제도는 억울하게 당한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때로는 죽은 남편을 위해서 친족이 대신 결혼해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이 고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까운 친척의 손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 동족 간의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만 행해지는 제도였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가까운 친척이 먼저 하는 거, 그리고 동족 간의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만 행해지는 제도였다. 그런데 이 룻이란 여인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해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준다? 이게요, 이 사건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위였어요. 이 율법의 체제를 뛰어넘는 정말 그야말로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말 지극히 우주적이고
광범위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이 기업물을자, 이 고엘이란 제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니, 여러분, 성문으로 올라가서 성문 앞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판결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 동네에서 힘 꽤나 쓰고 또 재산 꽤나 있고 또 권력 꽤나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는데 마침 기업물을 자가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였다. 장로 10명을 청하였다는 것은 거기서 바로 이 결정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당신이 기업물을 자의 순번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자, 이 친척은요,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하, 나오미의 어떤 밭을 내가 사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나도 땅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나오미도 그 땅 판 돈으로 좀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한 가지 조건을 더 얘기합니다.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는 것이 죽은 자의 아내 르색에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땅을 사는 기업 모를 자는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 또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형제 가문의 이름을 이어야 한다는 이 의무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일반적으로 기업물을 자가 행했던 역할을 뛰어넘는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척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그냥 내가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땅만 사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땅을 되사오면 되겠다. 그러면은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땅을 되찾아서 나오미와 룻에게 도로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척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자 그 친척이 그러면 나는 기업물을 자의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이제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자의 순서가 넘어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 없고 제한 없는 사랑과 한량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은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삭을 주울 때 좀 이삭을 좀 많이 줍도록, 편하게 줍도록 그냥 배려하고 끝나는 것으로 아무도 그를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요, 그렇게만 해도 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정도까지 큰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의 룻을 향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향해서 그냥 그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정도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굳이 그렇게까지 감당해야 했나?
굳이 그렇게까지 고통받으셔야 했나 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일전에 이슬람 신도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신도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은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한 Almighty 전능한 신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알라는 나에게 사랑한다고도 안 한대요. 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지도 않는데요. 그냥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세상에 바라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허무맹랑한 사랑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예배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사랑,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싶은 깊은 사랑,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여기까지만 됐지를 뛰어넘어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또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